사실 제가 합신에서 받은 은혜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배고플 때 끼니를 해결해 주던 신학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책 한 권 살 돈 간신히 있는 날 이제 책 한 권 사면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꼭 사랑의 식권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끼니를 해결했던 학교. 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오면 이 정문을 지날 때쯤 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학교. 또 경건의 시간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결단하게 했던 학교. 또 교수님들에게 인격적이며 또 탁월한 실력 가운데서 균형 잡힌 신학의 그 실력들을 쌓고 준비했던 그런 학교. 그리고 지금도 어디 나가서 규모는 군소교단이지만 합신교단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합신, 그러면 저 목사님은 일단 믿을만 하다라는 말을 해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신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이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 신학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철학과 사상의 사조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조들은 지나가고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수없이 많은 도전들을 받아왔고 목회 현장에도 수없이 많은 유행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 유행했던 것들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나열하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세속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의 원리를 추구하고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교회들은 늦는 것 같고 그리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대 속에서 특히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요즘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 세대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우리가 얼마나 잘 다뤄야 되고 잘 이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나열해 보면
첫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을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변화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화목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할 수 있죠.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올해는 합신이 설립 이제 41주년이 되나요? 그렇죠? 4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합신 41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저도 14회인데 어느덧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디 가면 상당히 레벨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나이를 먹고 이제 이 꼰대가 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 선배 소리를 듣지 저보다 더 선배님들을 만나는 게 후배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 오래 묵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기초로 한 믿음의 교배교회,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복음을 우리가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왔는지 돌이켜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복음 위에 더 확고하게 서며 더 힘껏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요즘에 우리 부교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가끔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자꾸 52시간 근로 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제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에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감 이전에 자꾸 이제 직장으로서의 사역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큰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중에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이제 이 노동쟁의 신고가 돼서 그것들을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잘 배려하고 또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또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서로 간의 신뢰관계고 또 함께 맞추어 가야 할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복음 위에 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학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복음을 전할 것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학우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일꾼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설교 한 편 했는데 성도들 반응이 없어요? 섭섭해져요. 그것을 그 한 주간을 버틸려면요 힘이 듭니다. 또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한 주간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일꾼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힘써서는 그것은 행복한 목회를 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평생을 섬기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받아야지 라고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이는 환갑이 다 가까우고 그리고 또 인생의 연수도 더해가는데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행복한 목회 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힘든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목회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행복한 목회라는 말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목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말하면 따르고 내가 설교하면 변화되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행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라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행한 목회.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모인 목사님들 중에 행복한 목회하는 분 계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5분이 모였는데 다 에이, 행복은 무슨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행복하시잖아요 했더니 아이고, 제가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저 목사님도 요새 고민 많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명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회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버티는 것이다. 목회는 버티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희 교제하던 목사님 중에, 옛날에 부교역자 같이 했던 목사님 중에 저같이 이민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민 목회를 딱 갔는데 성도들이 반으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쪽 분들은 말씀을 막 사모해서 들어요. 이쪽 분, 죄송합니다. 또 이쪽을 보고 얘기해서. 근데 이쪽 분들은 막 째려보면서 막 위아래를 훑으면서 막 시계를 막 봐가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쪽 보면 해야 이쪽 보면 설교가 자꾸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맸대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좀 봬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만 보고 설교하세요. 저쪽 보면 목사님도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 그것만 보고 설교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탁 박혔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지난 얘기예요. 목회 현장에 보면 다 내 편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나가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을 위한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목회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독 목회가 이제 20여 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7년, 또 역곡에서 이제 19년 됐군요. 12년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이제 30년 훌쩍 넘는 목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됐다가는요, 내 생각대로 됐다가는요, 교회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도록 조금씩 역사하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받은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늘 나 중심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내 계획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여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 30여 년 목회 어떻게 하셨나? 저도 앞에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이 지지고 볶는 사건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그만두면 뭐 할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뭐 할까 그러다가 택시 운전을 하면 좋겠다. 택시 기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운전은 할 줄 아니까. 그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정비소에 맡기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는 타고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어디 가주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젊은 양반, 앞으로 혹시 뭐 직업을 바꿔서 뭘 한다 할지라도 택시 기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죠? 에이? 아니 왜요? 택시 기사는 그냥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나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택시 기사를 하다 보니 별별 일을 다 나. 술 먹고 주사하는 사람,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사람. 금방 술 취한 사람이 토해놓고 내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태우는데 또 토하고 밤새도록 그 술주정뱅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괜히 타가지고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다 풀면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한다. 절대 택시는 하지 말라고. 제가 돈을 내고 내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 발람의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 나귀를 사용하시듯 이 택시기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내 길을 꺾으시는군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60여 명이 졸업했어요. 지금 목회하거나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 다 어디 간지 몰라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똑같이 신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신학을 해서 한평생 목회의 길, 선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주여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이 내 인생이 행복한 목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냈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 즐거움으로 느껴져. 좋은 추억으로 느껴져.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근데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지금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나와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 겪을 겁니다. 그럴 때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드려진다면 그 목회가 행복한 목회였다. 여러분 행복한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목회가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회. 이것이 행복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하는데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사역자들 중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학다식한 것에 능통해. 근데 정작 말씀에는 복음이 없어. 그냥 횡설수설해.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다른 건 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전합니다. 복음은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자. 대형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대형 교회를 하고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한 영혼 빠져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나만 듣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놈아. 여러분, 목사가 한 영혼이 떠났는데 가슴 아프지 않은 영혼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귀중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오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힘을 다하여 가르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이 분골쇄신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다 한두 군데는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경화가 걸리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뭐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드디어 이 반열에 올랐어요.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됐습니다. 목회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쓸개 빠지니까요. 그래도 허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원래 그래 쓸개 빠진 놈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제 앞에 왔는 순간에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내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래도 이렇게 일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내 사역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 건강을 잃어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목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일꾼으로서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평생을 목회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1장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목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 받으시고 잘 준비되십시오. 사역지가 없다? 목회지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없는 자리도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 교단이 작고 참 보잘것. 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 동기들 안에서도 실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묵묵하게 가다 보니까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냈다 보니까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사역의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나서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진짜 행복한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도록 잘 준비되시고 잘 세워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가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행복한 목회의 정의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그저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동원되는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